솔로몬 시리즈 네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으로 삶의 쉼표와 마침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귀하다. 이런 명제를 남긴 유명한 분입니다.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인간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팍팍해도 내 삶의 오늘의 삶의 의미를 알면, 내가 오늘 겪는 어려움의 이유를 알면, 고생의 의미를 알면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편이 좋고 환경이 희희낙낙하는 환경이고 삶에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 시간에 한 토막에 스토리를 접했습니다. 어떤 미국에 사는 할머니가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 자살의 이유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찍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러고서 자살을 한 할머니가 있어요. 아마 공화당 당원인 것 같아요. 자살한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다른 신문 기사를 내용을 보았습니다. 나는 도널드 트럼프도 싫고 힐러리 클린턴도 싫다. 차라리 죽겠다. 그리고 죽음을 택한 어이없는 자살소동을 벌인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그의 삶의 몸고생, 마음고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며, 또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는 결단코 행복할 수 없고 행복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시조인 다윗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솔로몬,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평안, 평화, 피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다시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하라.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정말로 솔로몬은 얼마나 축복된,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유산을 받은 그러한 훌륭한 위대한 출발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사랑받죠.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죠. 그가 왕권을 이어받았죠. 왕권을 이어받으면서 너무나도 겸손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나는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브온산당에 가서 1000번제, 1000 희생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대한 예배자, 겸손한 출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아름답고 고상한 삶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그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누구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그 열정, 그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 네가 무엇을 원하냐? What do you want? Whatever you want, I can do it. I will do it.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주랴 물으신다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청하겠습니까? 요청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솔로몬이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요구사항 가운데서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부를 요구하지도 않고 영광을 요구하지도 않고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를 멸해주기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를 구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의 송사를 제대로 판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타이밍에 맞춰서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가 기도한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드렸고 하나님께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요구했던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와 명예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도와하시리라. 이것이 삶을 경영하는 방식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솔로몬은 인생 대박 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역대 인류 역사에 현존했다가 살다 간 사람들 가운데 10대 부자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은이 너무 흔해서 모든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그 정도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하여간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명석합니까? 요즘 말로 현대 버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 박사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나 정주영 씨나 이건희 회장처럼 돈 많은 사람입니다. 조지 클루니나 그 다음에 송중기 같은 인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잠언을 3000편을 썼고요. 노래는 1005편을 노래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가수들을 다 궁으로 불러들여서 저들이 인터테이닝, 연예인으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사업도 해봤습니다. 그는 얼마나 머리가 명석한지 우주의 원리를 말하고 자연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말을 했고요. 동식물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하늘의 새부터 동물부터 하늘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까지를 연구해서 논하였고요.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논하였다고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논문을 쓴 것입니다. 아마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15개쯤 받았을 것입니다. 상을 받았으면 노벨상을 다수를 받았겠지요. 이러한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표현대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그렇게 우리에게 출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이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오늘 주어진다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Of course, of course 라고 말하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억대로 한꺼번에 돈 보따리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돈 벼락을 맞은 사람이 왜 잘 살지 못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합니까?
그렇게 돈을 원했지만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돈이 주어지니까 그 돈이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잘 살던 부부가 복권에 당첨되고 있어요. 이혼하는 사람 많습니다. 잘 살다가요, 복권이 당첨되고 이제 부부간에 서로 약을 먹여서 죽인다든지 살해해서 뒤에다 뒷뜰에다 매장해 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들었잖아요. 기사를 통해서. 좋은 직장에서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 깨어지고 결국은 파산을 선고하고 월페어를 타먹고 사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은 돈만 관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관리하면 부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관리하려면 CPA가 돈을 잘 관리하겠지만 숫자를 잘 관리하겠지만은 돈 관리, 부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돈 숫자뿐만 아니라 인격을 관리해야 되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를 관리해야 되고 자기 의지, 윌파워가 그것을 핸들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이 축복을 받았어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지혜까지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역사상 존재했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죠. 돈을 가졌죠. 권력을 가졌죠.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지구촌 유일한 분단 국가인 공산 국가인 이 김정은이 누리고 있는 절대 권력보다도 훨씬 더 강한 권력을 누가 가졌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죠. 그 솔로몬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결국은 제대로 누리질 못합니다.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기보다 그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솔로몬의 삶이 피폐해졌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직접적인 또 근본적인 뿌리,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죠. 나로 하여금 지나치게 부하여서 하나님을 멸시치 않게 하시고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케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너무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왜?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솔로몬은 너무 똑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똑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 이것들은 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나 이것은 하지 마라.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결혼하지 마라. 그들이 내 마음을 빼앗을 것이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I have a better idea. 이 나라가 국권이 튼튼히 서려면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자를 꼭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아랍과 주변 이집트와 주변 국가의 열강의 세력들과 함께 정략적으로 맺어질 때에 이 국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셨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후비가 몇 명? 700. 예, 할렐루야. 그 700을 두었다는 것이 권사님에게 큰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700의 후비를 두고 그 다음에 칸큐바인, 첩을 300을 두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실 와이프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1001명이 되겠죠. 적어도. 등록된 사람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 그 견고한 성과 같았던, 그 기둥과 같았던, 그 믿음의 뿌리가 깊었던 것 같은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도록.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이방 여자를 하나님이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자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 그들의 종교에 물들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사이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남녀로서 결혼 상대자로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I gave you warning clearly.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위해서 교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과 교제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자녀가 있다면 끊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런 신앙인, 솔로몬과 같은 뿌리 깊은 믿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 솔로몬처럼 지혜가 출중했던 사람도 여자가 얼마든지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매들에게는 남자가 그 마음을 뺏을 수 있다.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더라고 했어요. 신앙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였던 그 악은 무엇이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신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솔로몬,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신앙을 여전히 고수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솔로몬, 그는 서서히 영적으로 피폐해져 갔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질 때요, 모든 것이 함께 내리막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될 때에 솔로몬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위대한, 그 찬란한 솔로몬의 삶, 내리막길을. 솔로몬 그 이름이 평화지만은 그동안 평화롭게 나라를 통치했던 솔로몬 더 이상 평화롭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대적자가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솔로몬의 가슴을 옥죄어오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급기야는 나라가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나는 비극이 그의 자식대에서 벌어지게 되죠. 이게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폐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솔로몬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여전히 돈이 있었고 여전히 권력이 있었고 여전히 지혜가 있었던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내뱉는 일성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지금까지 방패 마귀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는 많은 골칫거리와 문제와 아픔이 발생하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너 그러면 안 된다, 채근을 하고
그리고 여러 방도로 교훈을 하지만 끝끝내 그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는 침묵하게 됩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자식을 향한 마음이 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정신환자는 없습니다. 정신병자 외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할 때 부모는 2배, 10배를 더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침묵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자식이 고통을 통해서 그 솥뚜껑 뜨거운 걸 만지지 말라 하는데 기어코 가서 만질 때 부모가 만져봐라. 그 만질 때 무엇을 느낍니까?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끼고 우리 엄마 말씀이 맞았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솥뚜껑을 잡으려고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가 고통 중에 헤매일 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내리막길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은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처음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뼈아픈 기다림이, 침묵이 주요했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솔로몬이 위대한 출발을 했다,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위대한 성공을 누렸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삶이 피폐해졌다, 인생은 내리막길이 되고, 그리고 나라는 두동강나고 수많은 적들에게 우겨쌈을 받아서 고통 중에 세상을 끝냈다, 이렇게 솔로몬의 삶이 마침표가 찍어졌다면 솔로몬의 인생은 비극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인들 가운데, 신앙 지도자들 가운데 솔로몬이 과연 천국에 갔는가, 솔로몬은 천국에 갔는가 지옥에 갔는가, 이것을 질문을 아직도 해답을 못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솔로몬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둘 다 일리 있는 대답입니다. 솔로몬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대답하기 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허다할지라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내 허물을,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회개한 솔로몬은 그럼 그의 운명이 어디입니까? 그의 마침표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비극은 아니죠. 회개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의미도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설교 메뉴에 잘 안 올라옵니다. 그건 인기가 없는 메뉴입니다. 인기가 없는 단어이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쩝니까? 인기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가 회개를 여러분에게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오순절 역사가 시작되고 교회 역사가 시작될 때 운집한 디아스포라들 앞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가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전들 뭐 뾰족한 새가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칠 수밖에. 여러분,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까지 A380을 타고 가던, 뭐 아시안을 타고 가던, 대한항공을 타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던, 우리가 생각할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서울까지 막힌 것이 없이 환하게 뚫렸잖아요. 일직선으로 가면 될 것 같으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파일럿은 아닙니다. 그러나 파일럿들에게 듣는 말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하늘이 그렇게 활짝 열렸어도 똑바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비행기가 똑바로 가자고 해도 끊임없이 외부의 요소가 비행기를 탈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항로를 이탈하도록 여러 가지 요소, 공기 저항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행기가 똑바로 갈 수 없도록 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일럿가 하는 일은 뭐냐? 조종관을 붙잡고 탈선하는 것을 제자리 돌려놓는 것이 파일럿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운행할 수 있는 운행권, 파일럿의 라이선스를 주셨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만 밖으로 밀어붙이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파일럿가 조종관을 움직이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탈선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즉시, 깨닫는 즉시 조종관을 붙잡고 바로 방향을 잡는,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메타노이아. 가는 길이 잘못됐다? 방향 바꾸는 거예요. 대체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 믿으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7개의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좋은 거예요. 옆에 분에게 도전 줍시다. 부지런히 회개합시다.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좀 타이밍이 조금 그래요.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열왕기 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나라가 안타깝게도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 비극의 역사가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회개한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느냐?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한 전도자가 말한다. 그럼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밖에 더 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그 솔로몬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인생 백서를 쓰고 있습니다. 고백,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회개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솔로몬의 백서 가운데 제1성 첫 마디가 무엇이냐? 같이 해봅시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을 전도서 전체에서 38번을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누려온, 소유한, 즐겨본, 이루어본 모든 삶의 사건과 모든 삶의 업적과 모든 삶의 성취 가운데서 고백한 말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누려본 쾌락도 헛되고, 내가 지혜라고 생각했던 지혜도 헛되고,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은 헤벳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헤벳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입김이라는, 입김, 수증기. 지금 날씨가 따뜻하니까 입김을 볼 수가 없어요. 날이 추울 때, 캘리포니아 남가주에도 겨울이 되면 우리가 새벽에
하면 입김이 보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근데 얼마나 있습니까? 금방 있었는데, 금방 보았는데, 금방 없어요. 그것이 입김입니다. 그것이 수증기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수증기, 그 사라지는 입김을 손으로 잡으려는 행위, 그것이 헤벳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헛된 거, 그 사라져서 없어진 거, 움켜쥘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그것이 헤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여정을 보니까 헤벳이라는 것이에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그 헛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접근해서 말해주고 있고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적, 역사적,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자기의 삶을 볼 때에 헛되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쾌락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쾌락, 즐거움,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지혜, 그것도 헛되다는 것이죠. 수고, 엄청난 수고를 많이 했죠.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어 보고 정원도 갖고 보고 과수원도 만들어주고 이걸 다 해봤어요. 왜? 돈이 있으니까. 다 해봤어요. 여러분과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꿈꾸는 모든 것 다 해봤어요.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다 해봤어요. 소유가 많아서 금과 은 가득했어요. 가수들도 두고 처첩도 많이 뒀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입김, 수증기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이 그래서 말씀하신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그랬어요. 여기서 유익한 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profit, 남는 이윤. 인생을 살고 남는 이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솔로몬이 허무주의자 같아요. 이제 꼭 자살 직전에 유서를 남긴 사람 같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삶을, 자기가 경영한 모든 삶,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삶,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업적과 인간의 성취와 인간의 소유,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것은 어떤 차원에서 말한 것이 인생 자체를 헛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을 잡아야 돼. 헛되다고 말한 것은 삶이 헛되다, 소유가 헛되다, 쾌락이 헛되다,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성취해도, 아무리 거머쥐어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아마 반문할 수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솔로몬은 지가 그렇게 다 가져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압니까? 끼니 격정하는 사람 우리의 심정을 압니까? 나는 솔로몬같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없습니다. 다만 나도 조금은 한번 누려봐야 되겠습니다. 조금은 한번 모아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700명 와이프 300명 첩은 못 둬도 그래도 좀 가끔 이렇게 거기 이렇게 좀 드나들면서 이게 시중도 좀 이렇게 받고 남이 하는 거, 이 남자들이 그 좋아하는 거 나도 좀 한번 해보고 그래야 내가 인생 고백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나 남자에게는 이러한 욕구가 있어요. 여자 예외 아니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 해보고 솔로몬의 결론을 내리기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노아처럼 930세를 살면 무드셀라처럼 969년을 살면 한 300년 동안 그렇게 놀아보다가 해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놀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석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제가 내일 모레면 60이에요. 회갑이에요. 아니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단체 카톡에다가 50명이 올라와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나를 깨웁니다. 카톡.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카톡에 올라온 자기 그 사진을 다 올리잖아요. 자기 그 명함처럼. 그럼 내가 보면은 이게 초등학교 동창생들인가 아니면 우리의 선배 할아버지들인가. 이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올라와서 보면은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중마고 어려서부터 시내가에서 벌거벗고 같이 놀던 친구가 분명한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돼 있어요. 아니 이 세월이 다 어디로 갔던 거야? 어디로 간 거예요? Where is it? 그런데요. 제가 딸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제 딸아이가 15살인데 보람아 세월이 어떻다고 속도가 어떻다고 생각하냐?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세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피드를 느낄 새도 없이 그냥 쏘살같이 지나가는 것이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옆에 분에게 상기시켜드려요. 당신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좀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인도를 향해서 가다가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만납니다. 그 디오게네스가 겨울철이었는데 강변에서 강둑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제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의 그 여유로운 희색이 만면한 행복에 가득한 그 디오게네스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뭔가 그 내적인 타치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선생에게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고 그래요. 디오게네스 철학자에게 선생을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그때 디오게네스가 한 말이 유명하죠. 폐하, 제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좀 비켜주실래요? 햇빛을 가리고 계십니다. 철학자의 말이니까 알렉산더도 그래도 한가닥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걸 깊이 받아들였어요. 맞군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신이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준다면 그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알렉산더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디오게네스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폐하에 원하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제가 보니까 몇 달 동안 군대가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보는데 폐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대답을 했습니다. 세계 정복을 위해서 인도를 향해 갑니다. 디오게네스가 물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후에 뭐 하시렵니까? 세계를 정복하면 그때는 편히 쉬어야죠. 그때 디오게네스가 말했습니다. 쉬고 싶으시면 그냥 지금 쉬십시오. 세계 정복을 해야 쉰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폐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편히 쉬고 있습니다. 나 세계 정복 안 해서도 이렇게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세계 정복 안 하셔도 됩니다. 가는 길을 멈추시고 쉬기를 원하시면 지금 쉬십시오. 그러면서 디오게네스가 말을 했습니다. 폐하께서 이 길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은 여행 중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새겨 듣겠다고 말을 한 알렉산더는 그 여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진행된 행군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인도를 정복했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나 디오게네스의 말대로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외지에서 타양에서 숙지열이라고 하는 말라리아 같은 것 같아요. 그 병에 걸려서 요절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행진하며 무엇을 위해서 행군하냐? 소크라테스가 일찍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검토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배바삐 가십니까? 그 삶이, 그 부지런함이, 그 근면이, 그 수고가, 그 성취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나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지구를 떠나도 지구는 여전히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주는 도전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그리고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검토해 볼 때 건질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질 것이 없습니까?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는 도전, 솔로몬이 그렇게 누려보고 그렇게 소유해보고 그렇게 맛보고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방향과 상관이 없는 인생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Nothing. 솔로몬이 말했던 헛된 것을 쫓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쩌면 거기서 마침표가 찍혀졌다면, 헛된 것을 추구하다 마침표가 찍혀졌다면 그 인생은 비극이었지만은 거기서 마침표 대신에 쉼표를 찍고 올바른 마침표를 위해서 생의 마지막을 질주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허무합니까? 허전합니까? 외롭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여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고 단순히 쉼표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가르쳐준 그 아름다운 맞춤표, 제대로 찍는 맞춤표를 찍어서 후회 없는, 건질 것이 있는 행복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육비아로 새기고 묵상하며 건질 것이 있는 인생,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방향을 향하여 삶의 의미를 질주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9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하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께서 허락하신 일방통행에 오직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을 올바로 쉼표를 찍고 올바른 마침표를 찍으며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 건질 것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종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조국 땅과 북녘 땅과 150국의 나사렛 선교 지역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